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13장이 마지막 장이죠. 뭐든지 그 성경의 첫 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인데 시간이 급할 때는 결론을 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생활, 한번 따라서 감사의 생활, 감사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쓰는 모든 그 서신들은 보면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게 나와요. 믿음, 영적인 부분들이 나오지만 반드시 뒷부분에는 생활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은 바울 서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의 제자가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일 확률이 높다. 왜? 내용적으로 비슷해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은 바울 서신은 나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히브리서에서 한 구절이라도 나 바울은 그러면은 바울 서신이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감추고 썼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또 바울의 제자일 수도 있다. 또 바울의 동역자, 뭐 여러. 하지만 바울과 연관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특징은 이 마지막에는 늘 생활적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무엇으로 맞춰야 돼요? 순종으로 맞춰야 돼요.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마칩니다. 모든 것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가. 그게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거죠. 그것을 불순종이라. 그래서 순종은 뭐예요? 행함이죠.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순종.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도 믿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야 돼요? 순종, 행함으로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자, 감사를 생각하는 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그 앞에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을 못 봤네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우리가 어제 6절까지 했죠. 오늘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 자들,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오늘 이 말씀은 감사의 기억, 감사의 기억.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한번 따라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라. 뭐 목회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라. 그것과 연결된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뭐 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사랑과 헌신과 또 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뭐 거룩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감사의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을 준 사람들, 신앙의 뭐예요?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우리가 왜 그들을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내 믿음이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뭐예요? 희생과 헌신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건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는 뭐죠? 그냥 된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그냥 됐어요? 바울을 진노하던 아나니아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나니아를
잘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나니아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바울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자기 딸을 주면서까지 사위로 삼으면까지. 원래 신학교 동기라고요. 신학교 동기. 신학교 동기인데,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무슨 예언을 했다 그래요. 그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같은 신학생 같은 동기 같은 신학생인데 그 딸하고 결혼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뭐 이렇게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해줬고 몇 번 만났는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조영기 목사님은 없는 거예요. 뭐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뭐 지구촌 교회, 뭐 그런 분들은 자기들의 리더가 누구냐면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의 그 영향을 받고 선교단체 같은 그런 제자훈련과 그러한 성경 공부와 강해 설교에 영향을 받고 민족복음화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의 리더들은 다 몽정길 목사님, 한국교회 4인방. 그들의 리더는 김준곤 목사님. 그래서 그 희생과 헌신, 또 뭐 많은 선배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리더를 얘기할 때는 그 리더가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다. 다윗이 그냥 됐어요? 다윗에게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왕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멘토로 여기고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그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주변에 뭐 나단 선지자나 사무엘이나 여러 선지자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라. 왜?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뭐예요? 주신다. 그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하고 8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7절 따로 8절 따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라. 그들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잘 보라. 왜? 예수님이 동일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든 요셉의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야. 엘리야의 하나님이든 모세의 하나님이든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든 다 뭐예요? 똑같은 분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이나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나 어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은 변했죠. 과학은 발전하고 사람들은 더 악해졌죠. 이제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더 무서워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해져도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어때요?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시다.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세대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윗세대, 그 윗세대, 그 윗세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지게 해야 돼. 그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 너희들을 일러주고 너희들을 지도하던 자들을 잘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왜? 우리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 하려고 했어요? 본받으려고 했어요. 갑절의 영감을 줬어요. 기적의 하나님 하면 엘리야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본받으려고 하니까 엘리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요, 나타나? 더 많이 나타나, 더 많이. 그러면 선지자 중에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아버렸어. 엘리야를 뛰어넘는 갑절의 영감으로 더 많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어때요? 함께 하시고. 오늘 어제 말씀드렸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뭐예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않아요? 떠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 세대를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주 안 좋을 수 있어요. 세상이 이게 뭐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는데 혹시 이거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막 세상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린 건가? 이 나라를 버린 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 버리신 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금도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죠? 거짓 교훈을, 거짓 교사들을 만나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라. 굳게 해라.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빼앗기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은혜의 중심에 딱 고정시키는 닷, 앵커. 여러분, 배가 정박되어 있는 건 왜 배가 정박되어 있죠? 앵커. 닷 알죠? 이렇게 V자로 된 걸? 그 닷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배가 풍랑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죠.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가 닷이 없으면 파도 치는 대로 배가 떠내려가요. 닷을 묶어놓잖아요. 어디 바위에다가 배를 그냥 자동차로 말하면 주차시켜놓고 그냥 넣어주면 떠내려갈 거 아니에요. 배 줄을 바위에다가 어때요? 돌멩이에다가 묶어놓죠? 그게 뭐 닷이 앵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딱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돼 있고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불평불만이에요. 그럼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게 뭐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는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늘 뭐 하면서 자랐어요? 비교하면서. 늘 비교. 그러니까 늘 비교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해요. 지금 내가 행복한데도 더 행복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또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교는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불평불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공격의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기적으로 살면서도 그들이 감사하나요? 불평과 원망과. 매일매일 기적을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라. 9절에 은혜로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아예 그냥 새기라는 거예요. 은혜에 아주 그냥 고정시키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 공로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가 없어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뭐예요?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내가 잘 믿어서 그렇지. 내가 믿음 좋아서 그렇지. 그건 자기가 잘났다는 거죠.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막 구제하고. 율법이에요, 율법.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혼나요? 응? 은혜를 말하지 않고 뭐예요? 율법을 말해요. 내가 안식일을 지켰고, 내가 금식했고, 내가 율법 다 지켰고. 자기의. 이런 자기의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그래서 율법에 빠진 자는,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죠?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자랑뿐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뭐 금식을 했다. 내가 뭐 구제를 이만큼 했다. 내가 뭐 교회를 지었다.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보면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장로님 옛날에 건축위원장이었다고. 그게 또 엄청난 타이틀인가 봐. 이분은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고. 무슨 장로님? 건축위원장. 그러니까 뭐를 졌다는 분이에요? 그럼 건축위원장 대단하죠. 그럼 건축위원장이라고 혼자 교회 진 거예요? 그럼 혼자서 뭐 다원금하고 혼자서 뭐 벽돌 날랐나요? 아니죠. 근데 그 건축위원장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지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다원금 해가지고 지었으면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냥 그 위원장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그냥 기세등등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먹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연결해서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편의상 이제 여러분들 빨리 찾고 쉽게 하려고 뭐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붙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다가 넘버링을 했을까요? 여러분 편지 쓸 때 뭐 1, 2, 3, 4 붙여요? 뭐 일기 쓸 때 1, 2, 3, 4 붙여요? 아니죠. 이거는 후대의 성경학자들이 여러분들 이제 찾기 쉽게 하려고 또 주석을 달기 위해서 뭐예요? 1, 2, 3, 4를. 그럼 다윗이 시편 쓰면서 시편 1편 1절 2절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일기식으로 쭉 쓴 거를 학자들이 거기다가 숫자를 1절이죠. 편의상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절 단위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맥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이제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 그러는데, 이 문맥으로.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의
문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7절과 8절이 하나의 덩어리예요. 편의상 나눈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감사의 제단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이 10절에서 13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은 항상 결론이 있다 그랬죠? 그 결론 중에 결론이 어디냐? 10절에서 13절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과도 같아요. 감사의 제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단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과일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있고 쌀과 곡식이 있고 눈에 보이는 식탁의 제단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다. 진정한 감사의 제단은 여러분 매주 이렇게 막 먹을 이렇게 막 음식을 화려하게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매주 추수감사절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단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절에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문 밖에서, 거룩한 곳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당한 자리는 남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문 밖으로, 어떤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거룩한 곳 밖으로, 수치의 자리, 고난의 자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골고다 그 언덕과 같이 고난의 자리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나아가자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신학을 잘 보면요, 너는 나와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나는 스티그마,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 로마서 말씀도 후사가 되려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원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렇죠. 왜? 억지로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의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영화를 보니까 막 고난을 피하든가요? 그냥 자원하든가요? 자원해. 왜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을 맞으면서 고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고난으로 여기죠.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십자가를 물론 고난이지만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수술이라는 게 봐봐요. 수술. 응? 수술하면 안 아픈가요? 근데 왜 수술해요? 수술을 해야 살잖아요. 안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막 잘라야 돼요. 막 피 흘려야 돼요. 막 입원해야 돼요. 고통이에요. 근데 알면서 아픈 거 알고 고난받을 거 알면서 일부러 우리는 수술을 받아요. 왜? 그 수술 뒤에 생명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만약에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전혀 뭐 암인 줄 몰랐는데 건강검진해가지고 암인 걸 알고 어디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갔다가 확신해서 초기에 빨리 수술해가지고 고침받아. 그 남권사님 아들 일기 위암 일기. 그분들이 막 화가 나 있을까요? 감사할까요? 감사해. 왜? 초기에 빨리 발견해가지고.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초기에 빨리 발견했어. 초기에 빨리 발견했으면 빨리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조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 이후에 제가 만났거든요. 응? 얼굴이 환해. 저한테 하는 말이, 원사님 아들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위암 수술하고 이제 뭐를 안 먹을까요? 수술을 안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술값으로 나간 돈이 수십만 원이래. 100만 원 넘게 줬던 사람들은 그 돈이 뭐예요? 응? 절약이 되더래. 건강도 좋아져. 그러니까 그 암수술 이후로 뭐를 끊게 돼요? 술을 끊게 돼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딱 수술하니까 먹으래도 아파. 먹으면 죽어. 그죠? 수술하고 나서 안 먹어요. 술을 안 먹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감사의 은혜. 고난의 자리에 나간다.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조롱받고 희생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리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23절은 되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12절도 다시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이 고난 받는데 막 원망 불평하면서 고난 받았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감사. 아기 낳는 엄마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막 아기를 원망하나요? 내가 말이야 왜 말이야 아기를 가져가지고 말이야 이 고생을 하냐고 막 그런 엄마 봤어요? 아니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는 막 자기의 고통을 어때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왜? 아기를 낳는 그 기쁨과 감사로 뭐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고난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한다? 예배한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주는 최고의 오늘 말씀 구절은 12절입니다.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히브리서의 큰 주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자기 몸을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14절, 13절 예수님처럼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라.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점점 이제 어려워지죠. 내용이.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뭐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어제하고 차원이 다르죠.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자리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이나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먼저 뭐를 받는 자리로 가야 돼요? 고난 받는 자리.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누가 한다 그래야 돼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은 누가 하겠다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무슨 목사님들이 저한테 일을 맡길 때 그래요. 이거 다른 사람 못하는 거야. 이거 꼭 진 목사가 해결해 줘야 돼. 그럼 내가 꼭 해줘. 근데 그거 제가 볼 때 이거 제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들이 굳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뭐 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제가 이렇게 봐요. 근데 꼭 아주 그냥 진 목사 아니면 이거 안 돼. 진 목사가 꼭 해줘야 돼. 이렇게 그냥 사정하고 그럼 저도 그냥 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뭐를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 참 잘 보면요 성경 전체가요 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 같이 와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하나님 안 들어줘요. 왜? 예수님도 고난받아. 사도 바울도 고난받아. 베드로도 고난받아. 근데 고난받는 사람을 식자로 가서 당신 고난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 안 힘들대. 왜요? 그들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무엇으로 여겨요? 기쁨과 감사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막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데 당사자는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막 신세 한탄 안 하나요? 막 거기서 내가 말이야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예? 막 화가 나고 막 불평 원망하나요? 아니죠.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은혜라고 해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을 쳐 올 것을 찾나니. 오늘 이 말은 뭐냐면요. 영구한 도성. 한번 따져. 영구한 도성. 이게 좀 말이 어려워. 영구한. 영원한 나라. 우리가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은 뭐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래도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100% 천국처럼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로 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감사라는 것은 뭐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감사라는 것은 뭐냐?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요. 소망이라는. 우리가 어제 감사는 사랑이라 그랬죠. 1절에.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이 풍요할지라도, 눈앞이 지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잘 됐어. 너무너무 좋아. 그렇다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돼야 한대요? 안 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왜?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구한 도성,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고 어디?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 땅에서의 감사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감사. 그거는 무엇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이 15절은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제 감사의 생활을 배웠죠? 너무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잘 생활하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은 예배가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그래서 이 감사, 이것을 지키라. 그래서 감사는 말로만이 아니다. 감사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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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배는 뭐냐? 구약에서 예배는 뭐가 동반됐어요? 동물이 죽는 희생이 동반됐죠? 진정한 예배에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옵니다. 헌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찬송의 예배, 감사 예배에는 희생이 따라온다. 그 희생은 예수의 피, 또 우리의 헌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16절을 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이것도 지금 15절, 16절과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같이 간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나눔이다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눈다라는 게 꼭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물질 나눠야 안 나눠요? 네? 많이 나누고 기부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요. 우리는 물질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눠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기본은 뭐죠?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
김용선 집사님이 어디 맛집을 잘 알아내잖아. 그럼 그걸 혼자만 먹어요? 응? 응?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데려가죠. 왜? 내가 아는 맛집을,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응?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응? 나누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의 것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무슨 옷을 샀느니, 내가 뭐 무슨 차를 타, 내가 무슨 집을 세상적인 것은 자랑할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마음껏 자랑해야 돼. 오히려 불신자들이 좀 열등감 느낄 정도로. 응? 불신자들한테도 야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나 기도한 게 막 응답돼 버렸네. 응? 그렇게 안 돼도 문제가 뭐예요? 응? 해결. 얘네들은 하면 하나님 안 믿잖아. 응? 얘네들은 기껏해야 세상적인 자랑밖에 없잖아. 뭐 우리 아들이 뭐 해줬다 그러고, 뭐, 응? 내가 뭐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고 잘된 얘기밖에. 근데 이 얘네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 자기들이 뭐 열심히 수고하고 뭐, 응? 뭐 일해서 돈 번 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야 신기하게 뭐 했는데? 기도했는데.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역사.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게 놀라운 기적을. 이 사람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거는 막 뭐 해도 돼? 막 자랑해, 막 자랑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인데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자랑해요. 한번 더 합시다. 영적인 것은 더 많이 자랑합시다.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놀랍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막 내가 막 은혜를 나누는데 그게 뭐 문제 되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 진짜 대단하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를요, 막 너무 막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 야,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도 와, 하나님 진짜 기도를 들어주네. 그러면 옆에 사람 놀라겠었네. 이러겠어요. 무슨 기도인데요? 야, 하나님이 나 기도 안 들어주는 전에 기도를 들어줘 버리네. 기적이 일어나네. 그럼 궁금해 안 궁금해? 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진짜 계시네. 막 열받게. 예?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네. 예?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게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랑해야 돼. 자랑해. 은혜를 나눠야 돼. 그래서 감사는 실제적인 사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구제와 헌신과 나눔과 봉사로 반드시 나누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줘요. 나눠줘야 돼. 17절 여기까지 읽고 마칩시다.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저 도서관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문호 집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저기 추수감사절인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쓰시라고 교회 헌금을 보내겠다고 잘 쓰시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멀리 구미에 계셔도 목사님 가끔 통화하고 그러는데 기도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갖고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멀리 계셔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자주 보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선행교회 그 여자 장로님이 그 인삼 홍삼 파시는 장로님이신데도 꼭 명절 되면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인사도 못 드리는데 우리는 뭘 드리지도 못하는데 하다고 이렇게 늘 격려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그냥 되는 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너희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결국 감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여기지 않도록.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들, 너희를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을 걱정시키지 말아라. 그들을 즐겁게 도와주라. 함께하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게 어디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그렇죠? 너희들에게 말씀은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함께하라. 늘 김영선 집사님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맛집을 열심히 소개시켜 주잖아요. 갈 때마다.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하라. 우리 제가 성형교회 오늘도 제가 부목사님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다가 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늘 어디 좋은 데 있으면 항상 우리 후배 목사들을 데려가가지고 밥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참 그렇게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으면 꼭 후배 목사들 데려가서 밥을 사줘. 꼭 어디서 좋은 거 있으면 꼭 준비해가지고 선물을 주고. 김장도 뭐 한 300포기 해가지고 150은 교회에서 쓰고 150은 주변에 뭐 원로 목사님들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목사님들 나눠주는 거. 나누고 헌신하고 베풀고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보면서 감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협력해 주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 13장만 잘 봐도 앞부분 몰라도 결론을 아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우리의 믿음은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또 은혜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자동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불평불만해.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왜 감사가 없냐? 그러지 말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없구나. 안타깝게 여겨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요즘 전기차 많죠? 전기가 방전되면 서버립니다. 서버려요. 차가 기름이 없으면 서버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 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악한 길로 가고 은혜를 모르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